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첨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51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을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를 위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추억의 드라마 모래시계를 기억하십니까? 저도 그 드라마를 본 지가 한참이 되어서 그 드라마 줄거리가 다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한 가지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배우 최민수 씨가 맡았던 박태수라는 역할이 이 사람이요 집행을 당하던 날이에요. 이 박태수가 사형장에서 그 친구에게 묻습니다. 나 떨고 있니? 이거요. 이게 참 유명한 말이었죠. 그때 그 친구는 박태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 괜찮아. 그런데 사실은 박태수는 떨고 있었습니다. 아주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떨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특별히 그 죽음 너머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이 갑작스럽게 나빠진다거나 우리가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거나 갑작스럽게 우리의 가족을 잃게 될 것만 같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들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들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포로가 되기 전에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곧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할 자신들의 상황이나 또 세상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들의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서 종살이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일 또 어떤 일들을 맡게 될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이신지를 명확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자, 하나님은요 어떠한 분이십니까? 위로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정말 이 위로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나다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나서 13절부터 15절까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쭉 얘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또 포로된 그 백성들을 풀어주시고 천지를 다스리신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로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내가 창조자다, 구원자다, 내가 통치자다, 내가 그래서 너의 위로자가 되는데 그러면 너는 누구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군데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면서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게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냥 백성입니까? 자, 16절을 보니까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의 말씀을 주시고 그의 손으로 친히 보호하시는데 바로 그 이유가 이스라엘을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기 위해서 천지도 창조하시고 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모든 역사의 중심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죽을 사람이고 풀같이 말라버릴 사람입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영원하신 구원자가 되시는데 이 유한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해를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로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누구이길래 이 죽을 유한한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이시죠. 이렇듯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존재라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것이죠.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주셨고요.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고귀한 예수님 자리인 우리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 무엇입니까? 혹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능히 죽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보장된 그 이후의 삶은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지금은 기세가 등등해서 영원토록 득세할 것 같지만 곧 그들도 그 생명을 다하고 마는 유한한 존재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히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행전 5장 29절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요.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바로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에게 입힐 수 있는 공격을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고난들은 여전합니다. 가난, 고난, 조롱, 핍박, 정직한 자들이 당하는 이 피해와 손해 등은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계시고 우리가 받은 이 고난들도 모두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임을 알고 안심하시고 전능하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나의 인생 또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내용은요. 타인이 아닌 나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오는 불안함도 가지고 있지만 나 자신으로부터 오는 불안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처음 설교를 열면서 들었던 예처럼 우리는 자신의 건강이나 생명 아니면 가족의 안녕 등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참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후패해져가는 겉사람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결국 우리는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귀한 피를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생할지는 몰라도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비참하게 죽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늘의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망하기는 틀렸다. 이미 우리의 영혼은 보장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누구냐? 누구길래 유한한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요. 다른 사람들이 두렵지 않고 또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내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유한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무언가 안다 해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괴로워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게 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또 내가 나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이 모든 천지를 주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이 줄어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핍박을 할 것이고 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실 천국의 미래를 그 미래의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는 기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우리의 육체는 죽일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어찌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을 오늘도 누리며 오히려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연약한 지체들,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간건하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현숙 권사님의 그 목숨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어찌하실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또한 평안이 넘치는 결정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김현숙 권사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여러 형편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하나님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를 우리 권사님도 경험하시고 우리 모두 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의지할 바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할 때마다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